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부터 12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그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6번째 시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언적 믿음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눌 텐데,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장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로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요 영과 생명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말씀의 이 본체 가운데 우리가 접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그 말씀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11장 너무나 사실 유명한 그러한 장입니다. 사실 소위 믿음장, 사랑장 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 그리고 믿음장 하면은 이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대표되는 그러한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로서 이 히브리서 11장이 시작되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자기네들이 그냥 임의로 생각해 놓고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오늘 이것을 살펴보면은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사실은 사람들이 믿음이 어긋나 있다는 걸 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하지만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두고서 믿음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그런 얘기가 나와야 믿음이 사실 거기에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믿음이라는 거는 아무거나 그냥 주워 먹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사실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에는 순종이 사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종함이 없이는 사실 믿음이 성립되지 않아요. 순종은 대상이 있죠. 그 순종은 바로 하나님, 그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영광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사실 우리 믿는다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 근본적인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게 만들어 주셨고 만물을 이렇게 인간에게 맡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모든 만물, 그 가운데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셔서 이 만물을 관장하는 존재로서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특별한 지위를 주셨습니다. 그게 근데 창조부터가 말씀으로 되어진 것처럼 그러한 통치도 말로써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동물들을 불러서 아담 앞에 세우시고서는 아담으로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그 이름을 말하는 대로 그것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되어졌죠. 그 이름에는 사실 그 속성을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오늘날에는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혼잡게 되어서 여러 가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뭐 영어에서 말하는 토끼라는 단어가 우리는 한글로는 토끼라고 말하지만 영어는 토끼라고 안 하죠. 레빗이라고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언어가 혼잡되기 전에 원래는 말이 하나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이 이 땅에서의 하나인 거 이전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였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이 통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말이 통했던 존재로서 사실 그 말을 인간이 선포를 하게 될 때 이 땅에 자연이 듣게 돼 있었어요. 동물들의 이름을 선포하면 그것이 이름이 되어졌습니다. 그 동물의 그러한 속성이 그 이름 안에 규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써 통치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시면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셨죠. 그래서 말씀이 단순히 이렇게 우리 자연적 귀에 들려지는 그 파장, 그 소리로서의 그런 자연적인 영역만 있는 게 아니라 말에는 그 영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변화를 이뤄내게 되죠, 사실. 이 말이라는 것, 우리가 소리를 내가지고 이렇게 소리가 전달이 되지만 소리가 전달되는 가운데 사실 함께 전달이 되는 것은 영과 생명이 전달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의 영과 죽음의 그러한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그런 역사가 전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영 가운데 말을 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통치를 이루는 것이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말씀으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고 인간을 그것을 다스리는 존재로서 놓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너희가 다 누리는데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하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자의 종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그런 존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거는 마귀의 말에 사실 순종해서 마귀의 말에 걸려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렀어요.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수중에서 이제 떠나서 이제 마귀의 수중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인간이. 그게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눈가기가 영적인 눈가기가 닫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것 같이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어떤 영이 그 사람을 조종하느냐가 그렇게 뒤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영이 살림받아져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또한 이 말씀이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은 정말 그 뼈대를 이루고 사실 이 기록된 말씀을 떠나서는 사실은 다른 교리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록된 말씀이 각 사람의 삶까지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각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오늘날에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주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오늘날에 각자의 삶에 그것을 적용시켜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에 기반하여서 각자의 삶에 그것을 적용시켜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에 기반해서 떠나면 안 되지만 기록된 말씀의 기반 위에서 오늘날에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서만 사실은 그쳐지고 지식에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영이요 생명으로서 진짜 레마의 말씀으로서 그 각자의 삶에 적용되어져야지만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는 그것이 바로 순종의 문제로 직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는 삶. 사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걸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해내는 것, 자기가 떠올리는 것, 자기가 그냥 원하는 걸 그려놓고서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거는 이방신 섬기는 것과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헛된 우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여기서 보게 되는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애초에 그 기반은 하나님이 말씀으로써 만물을 지으셨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부터가 사실 믿음을 갈라내게 돼요. 이것을 그대로 받느냐 안 받느냐가 믿느냐 안 믿느냐인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사실은 세상에 어떤 종교도 이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종교가 없어요. 따로. 창조에 대해서 왜냐하면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 피조된 존재들이 나중에 거짓으로 지어낸 얘기들이기 때문에 창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없어요. 오직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만이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모세에게 계시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기록했어요. 물론 그 전에 아담에게도 말씀하셨을 것이고 사실은 그 후손들에게 쭉 계속 말씀해 오셨을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못한 그런 상태로 구전되어 왔겠죠. 그러다가 모세 때에 사실 그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지는 그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모세 때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삭한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리고 야곱한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 칭할 나의 칭원이라. 이미 모세보다도 한 400년 더 앞선
그 선조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미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땅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나라의 3요소입니다. 나라에는 백성과 주권과 영토가 있죠. 주권과 백성과 영토가 나라를 이루는 3요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실 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는 백성의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영토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네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영원한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와주실 것에 대해서, 그 주권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이나 백성들은 사실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받기 위한 그러한 그릇이 되어진 것이죠. 그것을 준비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팅을 하셨고, 그곳 가운데 예수님이 와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됐고, 거기로부터 사람들이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해 나아갔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되어서 퍼져갔기 때문에 정말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인 우리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미쳐졌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역사가 되었는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는데, 우선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창조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사실 믿음은 갈라지게 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결국엔 이것부터가 처음에 언급이 되어진 것은 창조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창조를 이 모든 하늘과 땅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죠.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자연계가 있기 전에 영존하신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영계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자연계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자연계를 접하는 그 눈은 열려져 있어요. 자연계를 접하는 귀는 열려져 있어요. 자연계를 접하는 촉각도 열려져 있어요. 자연계를 접하는 후각과 미각, 그 자연적인 오감은 다 열려져 있는데 영계는 닫혀 있습니다. 자연계가 있기 전에 멈춰 있었던 것이 영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었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자연계도 창조되었습니다. 영의 역사가 멈춰 있고 자연계가 사실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서 분명한 분별이 있어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은 믿음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믿음이라는 것이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순종이 거기에 결부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에 대한 것이 그 핵심이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3절에서 먼저 말씀으로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먼저 언급하고 나서, 그 말씀으로 창조가 이루어진 그 사실을 언급하고 나서 그 다음 믿음에 대한 그 조상들, 선조들의 얘기를 쭉 이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아벨이 처음 나왔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벨은 따랐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아벨이 순종함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여기는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 믿음으로 드렸다는 말과 순종함으로 드렸다는 말이 같은 말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찾아오셨는데, 그 범죄한 것을 원래는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감추려고 했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동물의 가죽을 이제 옷을 지어서 입혀주심으로 그들을 이렇게 덮어주신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 전에 사실 나뭇잎을 뗀다고 피가 나지 않죠. 식물은 떼도 피가 흘려지는 그러한 물체들이 아니에요. 근데 동물들은 피가 있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피 흘림이 있었다는 얘기였다는 거였죠. 죄가 있는 곳에는 사실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고, 죄를 범한 자들은 죽음의 형벌로서 다스려지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자신이 직접 갚는다는 것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죽음으로써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모면케 하는 것은 대속 제물로서 피값을 갚아버리는 것이죠.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번제한 직후에 바로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것부터가 대속을 거기에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제사법은 그보다도 한참 후에, 한 1500년 이후에나 사실은 모세에게 계시가 주어졌지만, 그보다 한참 전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미 대속이 필요한 것을 범죄한 직후부터 알려주셨어요, 사실은. 그리고서 아담과 하와한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야 될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대속이 필요하다는 것,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 이미 죄가 저질러진 그 직후에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 범죄함 때문에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고통이 임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 저주의 속박에서, 그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은 대속으로만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그 대속은 이 땅에 어떠한 자연계에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인간은 자연계를 사실은 다스리는 존재로 지어놨는데, 그 다스리는 존재인 인간이 범죄했을 때 무엇이 대속할 수 있는 가치가 되겠습니까, 사실? 그거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내 몸을 입고 와주시는 길뿐이 없었던 거예요. 이미 범죄한 직후부터 하나님은 그걸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그 모든 과정들을 준비시키는 그 얘기가 그 사이에 펼쳐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성하신 것, 그들 가운데 율법을 주셔서 그러한 모형 틀이 되어지게 한 것. 근데 그것은 모형이지 그것이 본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본체 되시는 예수님 와주셔야만 이것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적인 그 얘기는 이미 하나님이 범죄한 직후에 그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직후에 이 계시가 주어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그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도 사실은 이걸 알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그냥 자기 농사 지은 것에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떼우려고 했고, 아벨은 자기가 목축하던 것에서 양을 잡아다가 피 흘림으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었고 그것에 순종한 아벨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벨만 예뻐하셔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가인도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인도 보호해 주십니다. 가인에게도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가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어요. 근데 가인은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죠. 이것이 마귀에게 충동된 그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가인은 마귀의 충동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실 은혜로 시작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아들들이 사실 한 자가 한 자를 죽이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확대돼 갔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야 사실 그것이 우리의 영을 붙들어주고 그것이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에 창조주세요.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벨은 그 길을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제사를 드렸을지언정 순종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다 같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마지못해서 나와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업신여기면서 그냥 자기는 그냥 자기 멋에 취해서 자기가 이 정도면 난 괜찮은 사람 아니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러면 인정받을 만하지 않아?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스스로 지불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냥 주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이지, 자신이 이렇게 했으면 자신이 인정받을 만하다 라는 것은 자기 의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사실 오염 가운데 이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자시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판단자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판결하는 것은 틀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능치 못하신 것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는 어그러진 것이 없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따를 때에는 우리에게는 정말 생명을 주는 것이고 축복을 주는 것이에요. 근데 마귀가 꼬드겨가지고 하나님과 사이를 이간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은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이 마귀의 꼬드김이 그때부터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스스로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돼버리는 것.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것은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먹지 말아라. 이미 경고해 두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얻고 축복을 얻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근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세상의 영으로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가게 되면은 거기 가운데 그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이 땅 가운데 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특별히 더 죄를 지어서 그러한 병을 겪고 있다. 사람들 병을 겪는다 해서 그렇게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이 땅 가운데 그냥 풀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병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이 치료의 약으로서 선포가 되어질 때 그들이 고침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만드셨고 오늘날에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생명이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거스를 때는 그것이 어둠 가운데 삼켜지는 일이 되어져 버려요. 아벨은 순종의 길을 걸었는데 가인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아지지 않게 됐고 아벨은 받아졌어요. 아벨은 더 나은 제사, 이게 순종의 제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예물이 사실 어떠한 것인가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그냥 곡식은 그 예물로서 받아질 수가 없었다는 거죠. 피가 흘려졌어야 됐다는 거예요. 양을 잡아 드렸어야 됐는, 아니면 소를 잡아 드리던 피를 흘리는 그 제물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되는 것이 이미 계시되어져 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이 아벨은 피 흘린 예물을 들고 나아가서 그 피값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아벨이 죽은 가운데 그 피 흘림으로써 이제 쓰러졌지만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그 피가 호소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생명으로 사실 하나님 앞에 바쳐졌어요. 사실 아벨은 순종의 제사를 드렸고 그 삶 자체가 그 순종의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증거가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자연적으로는 죽음을 맞았지만 영적으로는 이 아벨의 믿음이 탁 그냥 거기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그 축복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어요. 자연적인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은 하늘로 끌어올려졌습니다. 그랬을 때
하늘로 끌어올려졌다고 해서 자연적인 그 영역 가운데서 뭔가 다른 층이 있나, 이런 정도가 아니죠. 이 하늘은 사실 이 땅의 그 공중, 이 땅의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1층천, 자연계고, 사실 그 위에 이제 권세 영역, 사실 3층천에서는 떨어졌는데 이 1층천에 사람을 꼬드겨 가지고 이 땅의 권세를 취한 그 공주의 권세 잡았다고 하는 그 이 세상 신노릇하고 있는 마귀가 활동하는 그 2층천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위에, 사실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3층천이 있습니다. 원래는 2층천이 인간에게 주어졌던 곳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다스리는 영역이거든요. 이 자연계의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이 사실 그 권한이 사람에게 주어졌던 것이고, 근데 사람을 범죄하게 만들면서 꼬드겨 가지고 자신의 말을 따라 범죄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마귀가 그것을 취해간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했을 때 이 1층천 아래서 자연계에서 자연적인 몸으로도 살아가고 있었던 에녹이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가 300여 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그때 300년을 동행했더니 이가 깨어진 이런 몸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그러한 존재였었던 그런 사람인데, 트랜스폼, 이 자가 바뀌어져 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애초부터 말씀으로 이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몸이 변화된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돼요. 300년간 말씀을 들어봐요. 에녹이 그때는 수명이 길었습니다. 무드셀라는 969살까지도 살았잖아요. 원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사실 그 구멍난 그 풍선이 바람이 빠지듯이 사실 생명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있게 되었죠. 원래는 사실 그 구멍이 나기 전에는 인간에게는 죽음의 날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범죄한 이후에는 이제 죽음의 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게 빠져가는 것이 아직 바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계속 빠져나가는 그런 가운데 수명이 막 900살 때에서 이제 막 800살 때, 700살 때 점점 줄어들었죠, 이게. 그런 가운데서 에녹 시대에도 수백 살 살았던 시대인데, 에녹은 그 삶을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으로 300년을 그냥 들였더니 그 몸이 완전히 변형돼 버렸어요. 이제는 3층천 하나님의 영역과 이 자연계 영역에 있는 이 에녹의 삶과 구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그 영이여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다름받아서 바뀌어지는 그 역사 가운데서 이가 변형이 되는 것이 이게 차지니까 이는 자연적으로도 죽음을 겪을 필요가 없게 됐어요. 우리 지금 오늘날의 시대에는 그 창세기 6장에 그 노아의 홍수 시대 이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취한 그 사건 이후에는 사람들의 연수가 120년으로 제한되어 버렸죠.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연수가 120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300년을 주님을 동행하지 못해요. 오늘날에는. 근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한 100년이 됐든 그것보다 짧게 수십 년이 됐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가까이 사는 우리들로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먼저 순교한 자들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가 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변화되죠. 그 몸이 변화되게 돼요. 그날이 올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성경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봐야 돼요. 부활의 날이 옵니다. 그것이 에녹 때에는 그러한 예표적으로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봐요. 에녹은 예수님 재림의 날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가 변형되어서 하늘로 끌어올려진 거예요. 구분이 없어졌어요. 그 변형된 몸을 갖고 있는 것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러셨어요. 영으로서 하나님을 만나진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바람이 빠지듯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빚으시고서는 코끝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그 역사, 그래서 생기가 안에 차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생기가 빠져나가게 된 거죠. 범죄하고 나서. 그러니까 자연적인 몸도 쇠퇴돼요. 생기가 가득 차 있을 때에는 자연적인 몸도 항상 새롭습니다. 근데 생기가 빠져나가니까 자연적인 몸도 쇠퇴해요. 그러니까 죽음을 겪게 되는데 하나님과 그 자연적인 그 몸 가운데서 생기가 빠져나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수백 년까지 그 생기가 이제 빠져나가는 것이 이제 수백 년에 걸쳐서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계속 그 영이 남아있는 그 상황을 에녹은 붙들었던 거죠.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영과 계속해서 호흡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죽음을 보지 않고 끌어올려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놓고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많이들 외우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에녹이 무엇을 믿었다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던 자인데 그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믿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것은 귀신들도 알고 떤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거를 붙들고서 에녹은 하나님께 계속 나아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상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너희의 육신의 아비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나님의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또 다른 구절에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에녹은 이걸 믿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고 나아갔던 에녹에게는 이 생명이 충만하게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아직 이 자연계에 나타나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영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어떤 것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에는 그래서 소위 예언적인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자연적인 것으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먼저 말씀을 주실 때에는 노아의 시대에는 비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시대예요. 비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기까지 찰 것이다.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사실? 자연적인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영의 눈이 열려져야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의 귀가 열려져야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해야지만 그 다음 올 일들에 대해서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 예언적인 것이 반드시 이 믿음에는 어떻게 보면 필수 요소로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예언의 은사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만물이 있기 전에 존재하신 분으로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펼쳐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에는 아직 펼쳐지지 않은 것을 먼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펼쳐지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미 미래에 일어날 것을 미리 붙드는 예언적인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실상이라는 말이 그 부동산에 땅을 사게 되면은 땅 문서가 있게 되죠. 그 문서 같은 그런 단어라는 거죠. 땅은 실체로서 있는데 내가 그 땅에 아직 가지 않았어도 문서를 내가 먼저 받았어요. 계약해서. 그러면 그 땅은 내 소유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 부동산 등기처럼 주어진 거예요. 그거를 붙들면은 그 약속의 땅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의 증거다. 그것이 영으로서 먼저 비춰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붙들면 자연계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홍수, 비가 오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이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진짜 만물의 창조주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그 신이 되신다는 것. 다른 모든 것들은 우상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 되신다는 것.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감히 거스릅니까, 사실? 경외하는 자들은 그 말씀대로 나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사실 방주를 하루 이틀 지은 게 아니죠. 100년 가까이를 지었어요. 100년 가까이를 지을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비가 올 것이다, 홍수가 그래서 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100년 동안 지으면서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지 않았다면
이걸 계속 할 수가 있었을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그 인내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 노아가 그래서 끝까지 그 인내, 믿음을 가지고서 그것을 끝까지 해냈기 때문에 진짜 홍수가 났을 때에는 그들은 건져지게 되었죠. 근데 아무리 그것을 증거하면서 다른 사람을 태우려고 그랬어도 다 코웃음 치면서 그걸 보지 않았어요. 영으로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냥 자연적으로는 비를 본 적이 없고 아주 쾌적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지내게 될 거야. 오히려 이 위험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미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그걸 증거해야 돼요. 증거하게 되면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때릴 수 있어요. 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대적한 것 같이 너희도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중에 오히려 대적함 안 받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러한 가려진 눈에 맞춰서 얘기를 해준다면 그건 참된 메시지가 아니에요. 사실 가려진 눈으로서 볼 수 없는 것을 증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돌이 생길 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발을 받게 되죠. 근데 그걸 증거하다 보면은요, 거기서 건져질 자들이 건져져요. 처음에 거부하던 자들 중에서도 그 자가 당장에 내가 전한 메시지로 당장에 돌이킨 것 같지 않아도 몇 년 후가 지났는데 그 사람이 돌이켜져 있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해요. 어떤 한 호주에 나이가 많이 들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이렇게 체험하고서는 매일 길거리 전도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전단지를 들고서는 복음 증거를 매일 했는데 한 명도 예수님 영접하는 자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도 영접 기도까지 나아가는 걸 보질 못했어요. 너무 사실은 낙심했지만 계속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음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어느 한 방으로 인도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자신한테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복음 증거하는 걸 듣고 내가 이 천국에 오게 됐다고. 우리 이 땅에서는 그 결실을 눈으로 못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세계의 결과가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믿음은 순종을 분명히 포함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무엇을 다 알아가지고 그 무슨 투자 설명회 받아가지고 투자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이미 다 알려주시고 이끄신 게 아니라 그냥 떠나라. 사실 그 땅에서 이미 터를 잡고 있고 안락한 삶이었는데 떠나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 떠난다는 것이 가족이 있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다 떠나야 되는 것은 진짜 믿음의 발걸음이에요. 근데 나는 믿음이 있다 하고서는 거기 머물러 있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순종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떠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물질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어떠한 것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나타나셔서 똑같은 세 가지 약속을 주셨고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똑같은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아들의 장막에 대해서, 그 이 땅의 모형으로 세워졌던 모세의 장막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신 것은 영원한 장막이 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았죠. 그걸 이 선진들도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통하시면서 그날이 올 것에 대해서 이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직후부터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그 대속에 그런 역사가 있을 것에 대해서 비춰주셨던 그런 것이 이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서 선진들이 계속 그러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대속이 있어지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걸 붙들고 나아갔던 거예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능치 못하신 것이 없으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창조주 영원한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그분의 말씀은 온전한 것임에 그를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걸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믿음의 발걸음을 걸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대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계시를 받았는데 아직 메시아가 오시기 전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그것을 경험하기 전의 사람들인데 그걸 오실 메시아, 그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자들이고, 우리 이 신약의 성도들은 이 땅에 와주신 그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약속된 메시아가 오시기 전의 사람이었으면서도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올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영계에서는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 땅이 고향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본향은 하늘인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는 수종들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 아까 세 가지 약속, 주권과 백성과 영토에 대한 약속을 받은 자였는데 그거의 핵심이 되는 이 자손, 유일한 독자인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에는 아브라함은 이제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것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예언한 거예요. 이삭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요셉의 아들로만 나왔지만 이 요셉의 아들만이 아니라 12지파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해서 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지파마다 어떠한 부르심이 있는지를 다 얘기해 줬어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하나님과 소통되는 자들은 이 영의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이 떠날 날이 올 것을 봤어요. 요셉은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래서 내 뼈 가지고 나가달라. 그날에 여기 두지 말고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 자연적인 영역에서의 위협에 굴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연적인 어떤 혜택, 자연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근데 여기 참 특이하죠. 26절에 모세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요. 이미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이것을 통과해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신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것,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연합입니까? 이게 영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의 역사예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직 이 땅에 나타나지 않으신 예수님이 보이는 분으로서 그걸 바라보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간 것이에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대속을 이루실 것이었죠. 그것에 대한 밑그림을 이 땅 가운데 세팅해 놓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래서 뭐 자연적으로 소리를 크게 냈다고 성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천사들이 거기에 파송됐어요. 천사들이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며. 그래서 기생 라합, 그 여리고성에 있었던 라합은 이 믿음으로써 봤어요. 이도 이방인이었음에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하는 이 신이 진짜 신이구나. 그러니까 이는 거기에 붙었습니다. 그랬더니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자연적으로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이 영의 역사가 연결되어 있으면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역사인 것이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도불에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미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로 연결이 되어져서 영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연계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이 자연적인 것이 그들을 엄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꾸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이 자연계에 뭐가 일어나느냐 그것에 자꾸 함몰되어 가지고 그것 가운데 이리 피할까 저리 피할까 자기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득을 얻을까 거기에 시선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까를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음에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곳에 하늘나라가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우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의 이 신약의 성도들. 그래서 구약의 선진들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는데 이미 와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믿음의 여정을 온전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래서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가 범죄하는 그 길을 끊어버리고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가라는 거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항상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세상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그거에 그냥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케 하세요.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미리 알게 하시고 노아의 때 방주를 짓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것이 올 것이다.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일지라도 우리로 그것을 준비케 하십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어주사 그 모든 과정을 거치시면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주사 물과 피를 다 쏟으사 죄를 대속하시고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구원의 그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럴 때 자신도 그 육신을 입고서 그 모든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다뤄가십니다.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어릴 때에는 그 부모님들이 정말 아이들 걱정돼서 하는 말을 잔소리라고 되게 싫어하면서 그것을 막 떨쳐내는데 나중에 본인이 이제 아이들을 낳고 키우다 보면은 본인이 그 입장에 서면은 이게 보이죠. 이게 아이들이 이렇게 가면은 위험하다. 아이들이 이렇게 가면은 그 삶이 정말 축복된 삶으로 가지 못할 것이다 해서 그런 것들을 징계하고 돌이켜 가게 되는데 그런 것이 사랑의 그러한 간섭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거는 인간은 불완전해가지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자기의 혈기가 나오게 되는 그런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데 그거를 제어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 가운데서 그것이 온전하게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 조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계속 재련돼야 돼요. 다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할 거 회개해야 되고 끊어낼 거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가 자연적으로는 그것에 대한 저항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에 대한 핍박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한 자들로서 우리가 함께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연단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밝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실 아까 에녹을 얘기했던 것처럼 그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냥 막힘이 없어지니까 그냥 육신의 그 제한이 없어져 버리고 그가 하늘로 끌어올려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그렇게 깊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그 은총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 모든 길이 열려져 있어요. 우리가 그 길 가운데서 은혜를 입는 자들로서 하나님 우리를 다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면서 믿음으로써 굳건히 서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